2월 11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는 어둡고 슬퍼 보이며 안타까웠고 걱정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는데 만능 열쇠와 같은 어떤 신비한 방법 같은 게 필요할까요? 마스터키?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의 비밀을 아느냐 그래서 어떠한 비밀 같은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비밀 같은 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특별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비유적으로 깨달아야 자기들만 구원의 방법이 있다, 구원의 비밀 같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건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은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신비적인 어떠한 깨달음 같은 것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만능 열쇠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만능 열쇠가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만능 열쇠, 비밀 열쇠가 하나 있다면 오로지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최초의 기록, 제사 드린 기록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록상 제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왜 거절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는, 제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마치 연애는 사랑인 거죠. 사랑할 때 연애가 이어지고 부부관계에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친구관계에서의 핵심은 의리, 신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아벨도 믿음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옮겼다라는 말은 변화되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에녹이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끈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면 아내나 남편이 기뻐하듯이 부모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왜 살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 잘 즐기면 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나 혼자 살겠다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잘 살겠다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요, 전쟁하고 싶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사탄의 욕심과 유혹 아래에서 싸움과 전쟁을 벌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팬데믹과 같은 질병이 옵니다. 우리 큰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 개인적인 사고, 돈의 위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파멸,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만 즐기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살 수도 없습니다. 젊으니까 잠깐 지금 짧은 생에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은 이렇게 즐기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 50년, 60년 그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이러한 의미가 있죠. 존재하심. 그가 그곳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들을 어디든 돌아보시면서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눈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눈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억 명의 사람,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햇살을 바라보며, 해는 하나이지만 그 해를 수많은 사람들이 햇살을 보면서 그 햇살은 마당도 비추고 멀리 있는 할머니 집도 비추고 바다도 비추고 식물들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처럼 그 눈동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너무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